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요. 또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의 도움도 받지요. 그리고 내가 힘이 약할 때 힘 있는 사람의 도움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건강의 문제도, 또 어떤 진로의 문제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날씨가 그렇듯이 365일 매우 청명한 날씨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셔요. 그런데도 풍랑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이라는, 고통이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도움으로 내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도 있었고요. 또 그 도움으로 인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얼굴도 만나보지도 어디 사실지도 못하는 어느 권사님의 도움으로 신학교에 입학금을 냈고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 목회자로 첫 걸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가 이제 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도움을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처음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엄마 몸에서. 근데 자기 스스로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세상을 처음 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내가 내 스스로 관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누군가가 나의 장례를 치러줘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세상은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나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세상에 가장 큰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의사 선생님의, 국가의 그런 모든 도움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가면서 그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것서부터 인생의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한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의 도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묵상. 이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찬양을 통해서도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은 뭐 성구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게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나는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 힘을 통해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가는 길이요 참 험합니다.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선수 걸어서 가야 돼요. 근데 그 가는 길이 그냥 평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때로는 강을 건너고 또 때로는 맹수들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길에 내가 도움을 누구에게 청할 것인가? 이걸 노래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2절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라고 하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아니라 산들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들을 보는데 아무 산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본다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라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물론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산들을 통해서 내가 걸어야 할 예루살렘을 둘러싸여 있는 그 산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산들을 내가 바라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야, 나에게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나는 도움을 누구에게서 받지?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스스로가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산들도 넘어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험한 일들도 많고 낮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는 깜깜한 밤에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이 도움을 어디서 얻지? 스스로가 자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2절에 그렇지 내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릴 때 스스로가 나를 누가 도와주지?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 내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정답이 있어요. 그렇지. 내 도움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꼭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차량 운행을 하다가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어느 교회인지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에 이런 문구를 하나 딱 그 앞에다 써놨어요. 근데 마음이 탁 와닿았어요. 그 문구는 시선을 주님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가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뭐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의사 선생님의 의료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뭐 때로는 교통수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내가 요리 같은 거를 못하면 나를 위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내가 모르는 곳에 누군가가 나를 데려갈 수 있는 분도 필요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많은 도움의 손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내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고 그 시선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고정시키면 안 돼요. 그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근시적으로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 눈을 들으라는 것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가라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돈이면 달아나는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 모두는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관점을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고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인은요, 도움의 근원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도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 그것이 뭘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뭐 보고서도 쓰고 간증집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뭐 사람들에게 도움을 이렇게 청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도움만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잊을까 한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하나님의 도움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아주 귀한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11절 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또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죠.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70여 년 동안 전쟁과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런 생각,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우리가 힘들었을 때 누가 나와 함께 해주지? 항상 그것이 입에서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은 그런 인사를 안 하는데요. 한 3, 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어렸을 때도 들었지만 제가 결혼 후에 시골에서 모든 사람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밥 잡섰어요? 그게 인사였어요. 식사하셨어요? 요즘은 그런 인사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먹는 문제가 그들 속에 가장 큰 고통이고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잡섰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문제가 누가 나의 도움이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 나만 바라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재난 날에는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도우심의 근원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곳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도움을 차단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줍니다. 나를 안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도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갈구하십시오.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말랐을 때 생수가 시원하게 느껴져도 그 생수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목마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생수가 나기 때문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많은 도움 중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찾으려고 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